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오노영 목사님이랑 함께 말씀에 이어했었는데요. 그때도 은혜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랑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희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도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에스라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네.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믿음은 후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은 믿음은 후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 지난주는 5월 셋째 주니까 5월 둘째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완전히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죠. 성전 건축을 방해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성전 건축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완전히 조서가 반포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고, 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6년이 흘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후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차라리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같이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16년간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후회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후회의 대상, 믿음의 내 활동이 후회의 대상이 되어버림과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후회라는 것이 계속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의 활동을 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는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고, 그 믿음의 회복을 향한 과정으로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후회의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해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 말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서 그 실패를 후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내가 그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6년간 허송 세월을 보내버린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어떤 믿음의 활동을 조금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 전도사님께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주실 은혜가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실패에 대한 아픔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사역했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전국에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흩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실패로 여겨지면서 일종의 또 사역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나를 늘 잠재적으로 잡고 있었어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실패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되면서 네.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해 봤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차게 내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비록 실패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항상 믿고 저도 이제 다시 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에 더 집중하고자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제 세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은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희열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주간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